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신방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예수님이 신방하십니다. 예수님이 신방하다니. 오늘 예수님의 신방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3년 전에 4월 16일 악몽 같은 그런 날입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날인데, 인천을 떠나 제주도로 간 한 여객선이 그만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그만 바다에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304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12명의 동창들이 수십 년 만에 제주도 한번 가자, 인천의 사람들이 모여서 동창들이 가고, 그도 일반 사람들이 가고, 또 학교 교사들이 가고, 그 사람들이 한 42명을 제하고 난 후에 단원고등학교 262명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산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있는데, 그 단원구의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이 수백 명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수습한 사람들이 9명인데 얼마나 유가족들이나 또 우리의 안산 시민들, 그리고 우리의 국민들이 마음고생 3년 동안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난 지 3년이 가까이 가는데 1073일 만에 드디어 무트로 그 배가 인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세호로 그 배에서 물을 이렇게 배수 작업, 그러니까 물이 빠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목포 신항으로 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정말 인양하는데 아주 군사작전처럼 아주 친밀하게, 여차하면은 결국은 또 건지려고 했던 그 배가 가라앉는 그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는데, 아주 8번 등선을 넘겨서 이제 인양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참으로 살피시사 참 날씨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일도 있다라고 기상청은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람 불면은 결국은 배 인양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잠잠케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라기는 미수습자 그 9명의 좀 부분적인 잔해 시신이라도 좀 이렇게 인양되었으면 참 바랄 뿐이죠. 그래서 부모 곁에, 그리고 우리 곁에 오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잘 인양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 9명의 그런 시신이 잘 인양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안산시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새 회복되는 그 새 희망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부터 이제 범절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신방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신방했다니까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신방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신방을 하시는지, 또 신방의 결과가 과연 어떤 결과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이 베다니라는 한 마을에 들어서게 되셨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동네이죠. 그런데 이 동네는 정말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런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했는데 세 번째 신방을 하시게 되죠. 첫 번째는 이 마리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병을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녀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때 예수님이 신방을 오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병에 걸려서 아마 죽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나흘 이후에 와서 오빠를 건져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살려주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신방을 하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 번째 신방을 오셨는데 이 신방이 예수님께는 마지막 신방이었습니다. 신방하시고 난 이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마지막 신방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할 것입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심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반가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아주 반가운 분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의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달딱 붙어가지고 전혀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언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게 처음에는 눈치를 했겠죠. 야야 빨리 좀 와가지고 나 좀 도와줘라. 지금 예수님 오셨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시간도 없는데 빨리 네가 와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눈치를 하면서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눈치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에 그런 일들을 종종 당하지 않습니까? 시누이들이 와가지고 집에서 뒹굴면서 막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어머니와 얘기를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엄마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옳게 나 좀 물 좀 먹고 싶으면 물 좀 갖다 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열납니까? 지금 얼마나 바쁘고 힘드니까 좀 와서 좀 도와주면은 뭐 누가 뭐랍니까? 근데 실컷 얘기를 하면서 뭐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그리고 이 올케를 부려먹습니다. 아주 열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시어머니에게 하도 좀 화가 나가지고 올케가 아니 어머니 좀 아무개 엄마 좀 보내 좀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시어머니가 그래 좀 너 수고했지라고 해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니 얘는 지금 시댁 가가지고 실컷 죽을 똥살똥 일을 했으니까 네가 좀 수고해라 라고 하면은 얼마나 시어머니가 얄미운지 모릅니다. 도와주지 아니하는 시누이도 얄밉지만 아주 얍살스럽게 그것을 방해하는 시어머니가 더 얄미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언니 마르다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그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님께 마르다에게 좀 명령 좀 해가지고 제발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좀 요청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황당한데요. 마르다야 너가 준비하느라 참 수고가 많지만은 그러나 몇 가지나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태도를 두둔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은 은인 중에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뭐 금강산 구경도 식구경인데 먼저 예수님을 대접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말씀을 뭐 들으면은 뭐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르다에게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늘 원하셨습니다. 어떤 육신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일을 우선순위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이다.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에 초점을 가지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진리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제 이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의 수도로 들어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아주 절박한 때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빨리 정말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야 할 일들입니다. 그 시간은 참 귀한 시간들이었고 다시는 이제 만나지 못할 그런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방을 받게 되는데 과연 어떠한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신방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자매는요, 예수님을 반가이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참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두 자매에 있어서 그의 오라버지 나사로는 기둥 같은 그 집안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오빠였습니다. 근데 오빠가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오빠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고 이보다도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이 두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예수님을 맞이했고 그리고 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이 되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신방은요, 뭐 직접 예수님이 가신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신방자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가고 또 회사를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각 나라의 대사를 보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회사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방을 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 신방자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신방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이고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방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 신방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자매 집에 오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방을 받아야 됩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방은 예수님이 발 아래 있는 자세로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신방 오심이 정말 너무나도 감개무량했어요. 어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단 말인가? 감히 참으로 죄 많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로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이 미천한 집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몸둘 바를 모르면서 우리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져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의 발이 낯설지 않냐는 그런 발이었습니다.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 앞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붓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얼마나 남자들 그 유대 그 열대 지방에 냄새납니까? 발 냄새가 참으로 많지만은 그러나 그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발 냄새 나지만 그 발에 입 맞추고 싶어하는 그런 마리아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머리를 풀어서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물면서 그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신방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없으면은 신방의 참된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방만큼은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의 집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와서 신방하는 그 신방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늘 맞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것은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신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음식을 장만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만 놓치고 맙니다. 물론 말씀은 듣기는 들었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의 방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유 있는 분이 아니세요.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할 그런 입장이 되셨던 그런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대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떠한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할 때 음식을 접대하고 간식 접대하는 것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성껏만 준비하세요. 정성껏 정말 준비를 하시되 적당히 정성껏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대로 몇 가지라도, 아니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그 예배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크신 은혜를 대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런 예물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에 중심을 가지셔서 그리고 기도 한마디 그리고 말씀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합니다. 행여나 예배 드려지는 일에 방해되는 그런 것들을 음식을 장만하는 일들, 또 전화기 코드를 이렇게 빼지 않냐고 전화기가 울리는 그런 일들, 우리가 늘 이렇게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방석도 갖다 놓고 또 책상 이렇게 상도 갖다 놓고 또 물 한 컵 이렇게 떠는 그런 어떤 여유도 또 센스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려지는 일에 지장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이러한 사전에 차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새겼어요. 어쩜 예수님은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니 마리아도 물론 들었겠죠. 그런데 막 음식을 장만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제대로 말씀을 듣지를 아니한 거죠. 그래서 말씀에 놓치고 마는 그런 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은혜가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됩니다. 이번 봄철 신방은 정말 각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 가정에 주게 될 것입니다. 그 한 말씀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 가족에게 레마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할지로 믿습니다. 이번 신방은요,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늘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당장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거니와 시간이 흘러서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도 늘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늘 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되는 것, 나중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서 이미 기도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주시게 됩니다. 이번에 꼭 기도가 응답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행복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대신방은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신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가 더 좋은 것을 선택받았다라고 뭐 칭찬합니다. 마리아, 너 정말 좋은 것을 선택을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책망한 게 아닙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래 네 수고 안다. 너가 정말 접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안다. 그러나 그 접대하는 것 참 귀하지만 내가 말하는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쓴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말씀만 덜렁받아 먹고 전혀 예수님을 접대 않으셨으면은 그것도 우리 예수님 좀 서운했을 거예요. 몇 가지라도 아니면 한 가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정성을 보아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은 너가 예배의 중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한 것이지 결국 그 자체를 우리 예수님이 책망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마리아는 더 칭찬을 받고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 한마디 한마디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준비할 것은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 드리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의 마리아가 바로 지금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첫 번째 보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보았던 그런 마리아였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신방을 잘 받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하면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그런 재림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감격과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귀한 축복하심이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신방하는 이 신방 놓치지 마시고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이 신방하셨던, 먼저 우리 주님이 신방하셨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고 이번 신방 잘 받으셔서 복되다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그 신 축복이 충만하게 하는 복된 대신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신방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신방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신방을 대한 것처럼 대하도록, 그리고 방해되는 것을 다 사전에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신방 되도록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